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시면 이들이 참 신실하고 거룩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 운니엘, 에훗, 드보라, 이와 같은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사사들이라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사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사들의 그 모습,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기드온, 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사였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실패한 사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사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사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기드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부분, 신실한 부분을 또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영적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사였다,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실패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한 리더십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기드온의 착각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자신의 왕되심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그의 이러한 착각 때문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업적만 보면서, 그가 미디안을 물리친 그 업적만 보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사이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의 모든 모습을 다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본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그가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자가당착에 빠진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영적 실패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반드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을 실패로 이끈 그의 착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했던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겨우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이 족속을 섬멸시키는 승리를 주십니다.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은 이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여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7장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수정 열쇠, 그리고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싸워야 하는 어쩌면 이 군사력의 열쇠,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에는 미디안의 열심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32,000명 가운데서 다 보내고 집에 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좀 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실 때도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다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심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빛을 발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기드온의 열심으로 미디안 족속을 섬멸했던 이 기드온은 8장에 넘어가시면 8장에서도 전투를 계속합니다.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은 전쟁 중에 자신들의 군사를 남겨두고 버리고 도망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이 두 왕을 사로잡고 이들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심, 그리고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돋보인 이 기드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섬멸하는 일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8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죽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 또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왕을 쫓아가서 처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 미디안의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나중에 잡아서 이들을 처리하시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두 왕, 이 미디안 족속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은 나의 기드온의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 비록 배는 다르지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인 이유는 너희들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 곧 이복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향한 개인적인 원한에서 그의 열심이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는 그 두 사람을 끝까지 죽이고자 하는 열심에만 사로잡혀 그들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분명 피곤하였고 추격하기에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들의 군사들이 지쳐 쓰러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두 왕을 죽이기 위해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것으로 포장하였고 그 목표를 향해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자신을 향한 열심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자기 자신의 영예를 세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서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 우리는 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기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그 포장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늘 점검하는 그것이 항상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이 품은 마음이, 이 열심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진정한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다시 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착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지만 점점 더 자신이 왕이 되어갔고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여서 결국은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왕을 섬멸한 기도원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곧 왕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요청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아들을 이어서 손자까지 대를 이어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나의 아들이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고 우리 가문은 왕이 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는 자신에게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각종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으로 이 승전비와 같은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숭상하게 하여서 결국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전리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을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재앙의 화근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자신이 전리품을 받고 승리의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왕 노릇한 것입니까? 전리품 받고 영광 다 취한 기도원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기도원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자신이 왕 노릇하여 모든 영광을 취해버렸습니다. 그가 백성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금으로 만든 금으로 이 에봇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도원은 자신이 재물을 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았다, 이 말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아내를 둔다는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말은 그가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원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말년이 타락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물질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 되고 물질이 너희 주인이 되어버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져온 그 수많은 전리품, 금고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기드온은 많은 첩을 두면서 말년에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다는 사실은 기드온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여정에도 나타납니다. 그와 그의 군사들은 참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떡을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브누엘이라는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떡을 좀 달라. 그 사람들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드온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들가시와 찔레는 극심한 고통, 징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대접하지 않은 숫곳 사람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징벌하였고, 심지어 브누엘 사람들은 그가 말했던 대로 실제로 무참하게 살려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동족에게 행한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은 이들을 징벌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화를 내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중심에 아주 교묘한 죄악이 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디안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대접받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교만함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 마음에는 내가 왕이다라는 그 마음에, 그 정말로 교만한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우리 가족에,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다니,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기드온처럼 교만이라는 싹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린 사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린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고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여서 정말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은 어쩌면 내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실패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했고, 실제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당착,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는 미디안이라는 원수를 대적하고 이들을 무찌른 그런 일에만 몰입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한 그러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처럼 이 마지막에 생애 말년에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그 왕되심,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열심, 나를 위한 열심, 내 명예를 위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